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항상 담임 목사님 하는 처음에 할 때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으고 한번 그렇게 또 고백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님은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예, 정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인데요, 참 지혜의 서라고도 많이들 그렇게 읽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잠언에서 나오는 강조되는 단어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에서는 양쪽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법,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지혜로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영적인 지혜로움, 진짜 참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들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마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첫 번째 자녀들에게 바라는 희망이 있다라면 뭘까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예, 맞아요.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과거에 이제 좀 몸이 이제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인데, 이야기하다 참 가슴에 제가 남았던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얘보다 절대 먼저 죽을 수가 없어요. 저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죽으면 얘가 어떻게 살까? 그게 두려워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보다 이 아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된 중심 또 바람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건강하게 자라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게 되죠?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공부도 좀 더 잘했으면 학교도 좋은 학교 가고 대학도 좋은 학교 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잘났으면, 좀 더 1등 했으면, 사회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각광을 받았으면, 이러한 바람들, 이러한 욕심들이 어떻게 보면 뭐 나쁜 욕심은 아닌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두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살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면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녀가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 뭐 수험생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3 졸업생들도 있고요, 우리 또 청년들,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는데, 아마 공통적으로 알게 모르게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헬라인들이 굉장히 갈급해하고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철학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던 시대가 오히려 2000년 전인 그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한문을 살펴봤더니 슬기로울지, 지혜로울지에 슬기로울 해, 쉽게 말해서 슬기로움을 지금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혜 슬기로울 해. 그래서 뜻으로는,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wisdom 그러기도 하고요, 또 기민, 총명 이런 것을 뜻해서 뭐 어떻게 읽죠 이건? 세가시티? 영어 잘하는 친구 어떻게 읽어? 둘이야. 뭐라고 읽어 이건? 왜 자꾸 모르는 것만 물어봐? 눈길을 피하지 말고 이럴 때 자네의 진가를 보여줘야지. 우리 영어 학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잘 고개를 숙이네요. 어려운 단어였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식 공부 많이 하고 패가망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많이 한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다라고 막 공부 내팽개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던 계기는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입니다. 저는 사실 일반 대학교를 나왔고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책 읽는 것보다 그냥 숫자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한 그러한 뇌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맨날 책 읽고 레포트 쓰고 책 읽고 레포트 쓰고 막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뒤처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막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기숙사에서 방을 같이 썼던 아이 중 한 명이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나왔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이제 나이는 같은데 학번은 저보다 한 학번 위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학번은. 근데 이제 대학원은 같이 왔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노트 필기를 안 해요. 강의 시간에 노트 필기를 안 해요. 너 왜 안 적냐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시험 볼 때 되면 그냥 생각난대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차마 걔 앞에서 말을 못했는데 뭐 이런 게 있어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노트 필기를 안 하다가 그냥 시험 볼 때 되면 한 이틀 정도 전에 생각나는 거를 그냥 A4에다 혼자 끄적끄적 적기 시작해요. 그거를 한 학기 거를,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거를 한 번에 그렇게 쭉 다 적어 나가요. 수업 받았던 걸. 그러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문득, 근데 좀 독특하기는 하거든요. 좀 독특해요. 맨날 이렇게 깍두기 머리에 이렇게 금 목걸이 하고 옷은 되게 한 15년 정도 된 이상한 롱코트 같은 거를 입고 이렇게 다녀요. 근데 집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근데 입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불우한 이웃처럼 입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교회 가서 할머니 보고 싶다. 기숙사에서도 혼잣말로 그래요. 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가정이 어려워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혼자 서울대학교를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 다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집안도 굉장히 잘 사는데 좀 약간 독특한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방에 딱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길아,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앞에 아무 설명도 없이 속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막 속으로 뭐 나한테 뭘 바란 거, 뭐 왜 그래 갑자기 나한테, 막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지혜 없이 산 게 가장 후회가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시험 공부를 하나 하지 않아도 시험 답을 쭉쭉쭉쭉 써나가던 아이가 하는 말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지혜 없이 산 게 정말 후회가 된다라는 말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저는 뭐라고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대화가 지금까지도 머리에 참 생생하게 맴도는 것 같아요. 정말 지혜라는 게 뭘까? 정말 지혜라는 게 뭘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희한한 집안이 있어요. 실제로 실화인데 저희 이제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집안인데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셋 다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법대가 아니라 사법 시험을 봐가지고 세 명 다 변호사가 돼요. 30대 초에. 근데 희한하게 37 정도 30대 중반을 딱 넘어가면서부터 첫째 아들이 미쳐가지고 막 고생을 하다가 집을 나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돼버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둘째 아들이 그 나이가 됐는데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더니 또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행방불명이 돼요. 근데 심지어 셋째 아들까지 결국은 그렇게 다 됐다라는 거예요. 집안이 셋 다,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를 셋을 다 만들었는데 그 세 명이 다 30대 후반이 돼가면서 미쳐가지고 집을 나가더니 세 명이 다 행방불명된 그런 집안의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화인데 그 사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요, 정말 악한 영의 역사와 목적은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 것뿐이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히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인간적인 것만 내가 거머쥐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도 살리지 못하는 지식, 서울대 갔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주변에 서울대 가신 분들이 꼭 이 특정 대학을 말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작은 아버지도 보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이시고요, 친척 형도 서울대 공대 출신이고요, 좀 그쪽으로 친척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이것도 가족 디스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게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봐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부러움을 살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다 지옥 가면 그게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았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움을 사다가 죽었는데 지옥 가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5년 10년 앞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나다, 지혜롭다, 안목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00년 200년 그 후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를, 정말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잘 드는 예화 중 하나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많이 예화로 드시는데, 성경에서 그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부자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차마 대답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지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니어는 또 뭐죠? 그렇게 살기는 싫은데 또 천국은 가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부자처럼 미련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거지였지만, 거지야말로 부자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우리 현서가 있는데, 현서 잠깐만 일어나 줘봐. 앞으로 착하게 살으라고 얼굴 한번 보여줘. 혹시 이 청년이 길 가다 침을 뱉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하면 빨리 저에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현서가 나를 보고, 자, 예를 들어서 물질과 그래 이제 보여줘야지 조금 효과가 있으니까. 자, 영생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10,000원을 선택할 거야? 영생을 선택하겠습니다. 10,000원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지. 아멘. 왜 그렇죠? 이게 조금 이제 영 개수가 좀 작아서. 뭐라고? 액수가 작아서. 자, 좀 더 꼬셔봐야겠습니다. 자, 한 장 더. 자, 이거 굉장히 귀한 거다. 자, 20,000원을 택할 거야, 영생을 택할 거야? 영생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앉아. 자, 그럼 우리 자매 이름이 뭐지? 일어나봐. 네. 이름이 현이요. 현희. 성은? 태요. 태현희. 굉장히 정직해요. 이름을 물어봤다고 성 말을 안 해줘요. 태현희. 그래, 우리 현희 자매는 20,000원을 택할 거야 아니면 영생을 택할 거야? 영생이요. 그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나머지도 다 주셨어요. 영생 플러스 20,000원은 받아. 자, 여러분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두 청년에게 제가 방금 물었죠. 그런데 영생을 택한다, 영생을 택한다. 근데 영생 플러스 20,000원이나 영생이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뭐가 달라요?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느냐, 딱 그걸로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억만금을 걷는다 하여도,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1,000억 몇 조를 갖는다 하여도 영생을 갖지 못하면 그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눈 감을 때 내가 10원도 못 갖고 가는데
그거를 어디다 쓰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내가 갖고 갈 수가 없는데 그거 갖다가 그 앞에서 어디다 쓰냐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거머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가지고 이 명철을 얻으라고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우선된 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잠언 9장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곧 우리 주님을 아는 것, 우리 주님을 믿는 것, 우리 주님을 소유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을 갖는 것이 곧 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니 너희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버려서라도 이 영생을 취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련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장사가 잘 됐어요. 곡물이 막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둘고 고민하다가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쌓아둡니다. 하하호호, 내가 이렇게 부자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기쁘다, 풍족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그러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자, 영생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밭에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이 영생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가 다른 것 다 갖고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정말 지옥에 가는 부자와 같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와 같이,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강구하는 정말 처량한 그 부자처럼 안타까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지혜는 지금 이 세상보다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그 영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정말 지혜를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8절 9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지금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참 재미있죠.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처럼 남성 대명사를 지금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이 지혜는 곧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고 그를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다 그래도 정말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패해버리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태초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정말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 지혜를 거머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정말 그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것,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비밀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 12광주일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들, 귀한 강사님들, 귀한 교수님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 귀한 간증들 우리 가운데 나누게 해주셨어요. 안 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표정이 지금 무슨 이야기지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지난 주간에 나눠주신 이야기에 공통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하시더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에 앞서서 나는 정말 미련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더라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날 오셨던 분이 조명환 교수님이세요. 그렇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자꾸 옆에 물어본대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창피해서 드라마를 안 보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력이 딸리신 분이 지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에이즈 관련, 바이오 이런 관련해서 정말 권위자 중에 권위자세요.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올려놓기까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간증을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거는 내가 드러난 게 아니라 정말 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한 대로 순종했더니 주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드셨다라는 간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거머쥐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런 지혜를 거머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내 말, 내가 하는 말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0절에서 주의하며 네 귀에 기울이라, 네 귀를 기울이라. 쉽게 말해서 귀에 그걸 두라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람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재미있게도요, 아마 전신마취 수술을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이 돌아올 때 피부 감각보다도 눈보다도 더 빨리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게 바로 귀예요.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들리는 소리에 내가 머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가 춥다, 딱딱하다, 어쩌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눈이 떠져요. 귀가 그렇게 예민해요. 그런데 오늘 귀와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입은 음식은 먹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의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이에요. 입은. 그렇죠. 그런데 눈과 귀는 받아들이는 기관이에요. 이 받아들이는 게 어디로 갈까요? 결국 이 받아들이는 게 내 속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참 교회 와서 막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또 다른 권사님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와서 그러신 거예요. 최 권사님, 내가 막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원래 TV 잘 안 보는데 내가 우리 딸이랑 한번 무슨 드라마를 봤거든.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를 딱 했더니 그 권사님 집에 가서 뭘 하셨을까요? 이제 그 TV 채널을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를 봤더니 재밌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전도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전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재방송을 또 찾아서 막 보기 시작하십니다. 하루 종일 그 드라마에 대해서 막 통독을 하시고 통찰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지금 뭘 내 귀와 눈에다 집어넣었어요? 하루 종일 드라마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주여, 그 자기의 처신을 알지 못하는 그 두 남녀가 자기가 배다른 남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결혼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다른 권사님을 또 만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이제 또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래 TV 안 보는데 이 드라마 봤더니.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들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의 말을 자꾸 들으면 그 말이 사실로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홈쇼핑 호스터들의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정말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39,900원, 요즘 39,800원. 자꾸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 딱 띄었는데 여러분들 자꾸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지, 주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속사람이 커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귀를 어디에다 둘지 정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 속사람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입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 귀와 눈으로 들어가는 게 세상의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의 생각과 악한 것들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또한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또 악한 것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지금 마귀가 쳐넣은 밭에 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왜? 내 귀와 내 눈에 마귀가 쳐놓은 것들이 가득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자기 PR이라는 거 뭐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나를 높이려고,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해요.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이만큼 뛰어나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예인들 막 인기 떨어진다라고 막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낙담하고 안 좋은 뭐 약을 뭐 가지고 막 취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왜 그래요?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생의 정욕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웃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자, 참 지혜를 갖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렇게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간증은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회복시키는 곳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 서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간증을 잘 들어보면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조건 잘 됐습니다, 무조건 잘 됐습니다 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밤낮으로 일해야만 했어요. 추위에 떨어야만 했어요. 아, 이렇게 안 되는 내 머리를 가지고 그 공부 가운데 실패를 좌절해야 됐어요. 이런 기업을 만들었는데 실패를 해서 빚을 몇십억을 지게 됐어요. 그 순간 중심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봤다라면 우리 주님을 믿었더니 그분들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는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낙담되고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분명히 나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정말 힘든 가운데 있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곁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내 귀와 내 눈을 주님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귀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지난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랬었죠. 두 번째,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막 알라딘 램프한테 뭐 주문을 외우듯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안 되면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거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우로 가라 하시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하시면 좌로 가고, 말씀치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성막이 움직이고요, 성막이 움직이면 나머지 백성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멈춰서면 거기에 진을 피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였다가, 어떤 날은 몇 달이었다가, 어떤 날은 1년도 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그 사인 하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신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정말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악한 마귀가 너를 공격해와. 기도하자. 또 누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으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의 그 일부를 네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주지 않으렴. 네 옆에 아직 어려운 지체가 있구나. 그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지 않으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무시를 해버려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첫 번째로 주의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자, 참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 속의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 눈이 어디 있게 됩니까? 눈은 두 가지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봄으로 내가 내 속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눈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 두겠습니까? 세상의 것, 세상의 것, 물질의 것, 물질의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내 귀에 가득 차면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는 악한 말을 더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귀에 단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은, 내 비전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꾸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칭찬 하나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자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뭐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호소하고 계세요. 중문교회 누구야? 제발 내 말 좀 듣자. 정말 이것이 생명이야. 이것이 사는 길이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을 거두는 길이야. 이것이 악한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는 길이야. 이것이 너희가 생명을 소유하는 길이야. 예수를 소유하는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길이야.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가자. 간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안 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순종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아 있어요. 습관처럼. 여러분들 수많은 설교들을 듣잖아요. 어떤 시대에 이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었던 시대가 언제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내 귀가 어디에 있기를 정말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정말 귀는 주님 입술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작은아버지는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어요. 미국으로 일찍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전자회사 벤처기업 같은 걸 처음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 승승장구했어요. 휴대폰이 나올 때 뭐 기능들이 여러 개 있는 칩들을 합해가지고 한 칩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미국 언론에서도 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뜨는 뭐 기업 200위 안에 막 들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작은아버지께서 막 커나가는 회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뭐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뭐 100 몇십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헌물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서원을 하셨어요. 이게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기업을 치셨는데 그냥 망했어요. 그냥 망했어요. 아마 굉장히 큰 낙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산업은 굉장히 빨리 변했고 막 휴대폰 사업이 막 발전하면서 여러 기업들도 생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망하는 축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한순간 어마어마하게 커갔던 그 기업이 순간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해서 정말 그냥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봤다라면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셨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작은아버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각각 크리스찬의 CEO들을 모아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일에 지금 사용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망과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정말 그게 원하시는 걸까요? 정말 주님의 귀에,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정말 우리의 눈을 정말 그분 앞에 소망을 두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루의 중 내가 이 일부를 헌물 드리듯이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것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정말 10분, 20분, 30분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살아가는 만큼 쪼갤 수 있는 대로 쪼개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요, 주님, 내가 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감히 지금 전이니까 제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여러분들 예배 시작 전, 우리 사부 50들이 예배 시작 전 여러분들 10분 20분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통성으로 간절함으로 예배 하나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부르짖음으로 주님, 아버지, 이 예배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그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로 주님 앞에 그 응답받는 기도를 만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혼자 지금 외치는 건가요? 다음 주부터 더 시간 10분 20분 일찍 오셔서 정말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손들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사모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입술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그 소망과 눈길을 두신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결단하시기 바라요. 다른 것 마시고 오늘 마지막 절이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눈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주님 앞에 갈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또한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눈에서 띄지 않는 자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신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여,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인 자 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또한 내 눈은 주의 말씀 가운데 놓겠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듯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띄지 않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자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내 영혼의 일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래요.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래요. 언제로 미루시겠습니까? 내일이 나에게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 귀를 주님의 앞에 두겠습니다. 주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내 귀를 두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눈을 두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눈을 두겠습니다. 나의 소망을 그 앞에 두겠습니다. 내가 그 앞에 서는 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가기 위한 아버지 길이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가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 앞에 놓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귀가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인 자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다른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경건의 연습을 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세상 것을 내 귀와 눈에 넣어 내 속사람을 썩어 죽어가도 문드러져도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웃으며 살아가다 죽는 자 불쌍한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 내 귀와 눈에 주의 말씀을 넣어 생명을 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르짖을 때마다 그 입술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 귀가 주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아버지 귀 기울인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옆 지체를 도와줘라 아멘. 아버지 기도해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원수 마귀가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아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 오신 겁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참으로 경여기지 아니하고 중히 여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참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 예배 가운데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만 임하는 예배, 주님께 응답받는 예배, 참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아버지 그 주인공 그것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벽돌이 내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만들겠습니다. 봉사로 만들겠습니다. 눈물로 만들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뒤로 걸음지치겠습니까? 앞으로 한 걸음 내디드시기 바래요. 주님을 찬양하는데 서슴지 마시기 바래요. 다윗도 미친 듯이 바지가 벗겨진 것을 모르면서도 주를 찬양했어요. 우리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교만치 아니하게 하시고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갖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참으로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참으로 주님 내 귀를 주님 앞에 두고 내 눈을 주님 말씀 가운데 두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